오늘은 저희 교회 시작된 지 29주년 되는 일종의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후 4시에는 저희 교회 일꾼들을 또 새롭게 세우는 임직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날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사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또 교회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심각한 편지입니다. 그 논쟁, controversy, debate 이게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참 그 무거운 또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그 편지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싸울 때가 많이 있죠.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부부끼리 같이 살다가도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부부가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전에 좋았던 경험, 과거의 사진을 본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그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곳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마음이, 또 냉랭했던 마음이 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꼭 그와 같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땠는지, 처음에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서로 회고합니다. 물론 바울이 일방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회고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를 위해라고 지었습니다. 설교 제목보다는 노래 제목에 좀 더 어울리는 그 타이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어제 아침에 이제 주보 작성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걸로 정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럴 때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갑자기 떠올라서 너를 위해 이거 괜찮다. 근데 그 노래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13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약했는가?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참 볼품없는 상태였는지, 심지어 바울이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시험하는 것. 시험한다는 말은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보면, 나를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내 몸이 아주 볼품없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주 큰, 다른 성경에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 개인의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사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것이 일종의 가시 역할을 해서 왜 사도가 저래?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고 어떤 시험거리였는지 좀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이게 눈의 질병이 아주 심각했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일종의 간질병, seizure라고 하죠, seizure.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몸이 그냥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질병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몸이 약해져서 그러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외모가 아주 형편없었다라거나, 또 바울이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로 나는 글로 쓰는 거는 자신 있는데 말은 내가 좀 둔하다, 말은 졸하다, 그런 표현을 썼죠. 말이 내가 아주 서투르다, 뭐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방금 한 것처럼요. 이렇게 언어적인 장애가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늘 서야 되는 사람인데 언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픽픽 쓰러지거나,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다면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시험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14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아멘. 시험하는 것이 몸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약점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고,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바울이 한 번 더 표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던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구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 당시에 좀 일상적으로 썼던 표현, 관용어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아끼지 않고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내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비슷한 표현이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 생각할 때, 또 소중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뭐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누구누구, 우리 자녀, 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눈에 넣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되게 아픕니다. 눈에 넣으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괴롭죠. 제가 최근에 한국에 있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요즘에 드림 렌즈라는 게 있대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시력을 조금 교정해주는 그 드림 렌즈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밤에 이렇게 끼우고 밤에 자는 동안 그 렌즈가 뭐 각막도 교정해주고 뭐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시력을 좀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제가 아는 분이 아이들 눈이 안 좋아져서 아이들 데리고 안과에 가서 이제 드림 렌즈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든 이 렌즈를 좀 끼워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지를 못했대요.
자기 눈에 이걸 집어넣는 게 너무 너무 불안하고 이상하고 불편해가지고 눈을 떠야 이걸 넣어서 그 자리를 잡을 텐데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살짝만 스쳐도 너무너무 아픈 기관이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빼어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귀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많고 바울이 정말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주 뛰어난 사도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육체에 큰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이나 아니면 바울의 상태나 어떤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거리나 시험거리가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함도 투성이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마치 바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가, 그 상태가 어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가, 그 퍼스널한 컨디션 때문에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천사처럼 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어떤 사람처럼 대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을 못 하세요?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셔야겠어요? 천사처럼 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단처럼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지금 이 성경의 컨텍스트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처럼 하면 좀 너무 이상하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앰베세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되게 겸연쩍은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맡아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 셀리더들도 있고, 또 1:1 양육자들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러 교사들이 계시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매주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천사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귀한 대사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부족함이 많은,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능력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대해주었던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섬기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섬겼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울이 계속해서 킵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어떠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고 열심히 순종하는 모범생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험하니까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여전히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아마 여기에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를 낳아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수고이죠. 우리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진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성장하기 시키기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육아하고,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면서 양육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내가 다시 한다. 처음 복음으로 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딴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낳으려고, 내 배에 다시 담고 다시 낳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던 내용인 것 같은데, 미국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이신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전문으로 일하시는 우리 여자 의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상담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 또 어린 아이들의 그 건강을 치료해주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던 아주 실력 있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이분의 참 간절한 소원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건데, 본인에게는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한 5년 동안 노력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노력했는데도 생기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참 속상한 마음에 한국에 계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엄마, 나는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애가 없을까?
그러니까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겠어요. 난 그렇게 잘 키울 자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애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 딸에게, 그 따님의 이름이 나영이었는데,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식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잘 키우면 좋죠. 잘 키우면 좋지만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낳는 거라고요?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엇나가고 바울과 의견이 충돌하고 바울에게 반항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짜 영적인 부모였다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진짜 부모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에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버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눌려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정말 잘난 것 좋아하고 아주 강한 것을 숭상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모습의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사도가 맞느냐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공격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진짜 사도가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내 마음이 항상 눌려 있습니다. 누군가 약하면 나도 똑같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 방황하면 나도 내가 방황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애를 세워 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떤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 마치 내 자녀가 힘든 것처럼 똑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럭을 합니다.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나는 날마다 교회와 형제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기대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눌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낳고 키우는 부모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많은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자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기가 가르쳤던, 그리고 자기가 목양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사도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건 고린도 교회건 빌립보 교회건,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담고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를 생각하며 주고받았던 이 관계가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아틀란타 새교회를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공동체 또 스몰 그룹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뭘 하라고 주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나는 것처럼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함께 훈련하라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영적인 자녀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영혼의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을 마치 천사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이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보여주셨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 시험이 될 만한 그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천사처럼 대하시고 예수님 본인의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보여주셨던 마음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잠깐, 한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품어주었던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문제가 많이 있는 여러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서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함께 훈련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눈 빼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눈에 사랑스러운 모습보다는 부족한 모습, 시험거리,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다시 한번 가리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의 렌즈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있어서 참 서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다시 채워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참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